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8편 56절 말씀부터 7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한 나라가 망하면 다시는 이 땅에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유다는 바벨론에 흡수되어 역사에서 사라지리라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일단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멸망시키십니다. 왜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 빨리 망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 뿐이에요? 더 계속해서 잘못될 뿐이에요. 더 심각하게 나빠질 뿐입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려내야 됩니다.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세포가 계속해서 퍼져가지고 우리의 온몸을 다 암세포가 잠식하게 되죠. 그래서 죄 지은 백성은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이죠. 시인은 사사시대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지키셨음을 확인시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시험하며 반항하여 거짓을 행하고 산당과 우상들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57절 5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아멘. 하나님에게 노여움을 일으키고 하나님에게 진노함을 일으키게 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사사시대의 부패상은 엘리가 제사장일 때 그게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시고 실망하셔서 성막이 있는 실로를 떠나셨죠. 그리고 언약궤가 대적 블레셋에게 넘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60절 61절 말씀 보세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아멘.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한다고 해서 그 언약궤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궤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전에 이제 성경책 위에 사실 이렇게 물건 올려놓으면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 싫어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른 책하고는 또 구별되는 책이긴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책 자체가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책 아무리 저기 우리가 늘 갖고 다니고 저기 또 어디요? 운전하면서 이 본네트 위에 저기 앞에 올려놓거나 옆자리에 놔둔다고 해갖고 이 성경책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책은 능력이 없어요. 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 책을 아무리 오래 갖고 다니면 뭐예요? 이 말씀을 읽어야지. 읽고 지키고 행해야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리딩 지어서 이제 이사야 어저께부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죠? 네, 더운 날씨에 여러분 시원한 데 앉으셔서 말씀 열심히 잘 읽으시고 또 말씀대로 은혜 받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에 반해 블레셋은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사기가 꺾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참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절망 속에 빠뜨리셨죠. 63절 64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실로의 성소를 버리고 떠나셨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했습니다. 이는 이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유다가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된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악행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죄를 철저히 심판하셔서 절망까지 몰아가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새 희망을 품고 새 지도자를 갈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사용하실 때 막대기라는 표현을 자주 쓰세요. 인생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 다른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죄악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방 나라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를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든 일을 당하고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갈망하게 되는 이유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 첫 번째는 망하게 하시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금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 78편, 이 긴 시편의 결론으로 시인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놓인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노래합니다. 66절 말씀,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쳤던 모든 이방 나라, 모든 다른 나라들을 주님께서 다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상식을 따르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바로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유다와 시온산을 택하신 거예요. 또한 목동 출신 다윗을 세우셔서 마치 목자가 양을 치듯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이하도록 하셨어요. 71절 72절,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블레셋에 의해 거의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중앙인 에브라임이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거죠. 목동 출신인 다윗이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블레셋을 정벌하고 그 주변 지역을 모두 다스리게 된 것은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일어났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범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제목도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더 기가 막히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외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찢으셨으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마침내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우리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마음도 상한 마음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음 세대 내일의 아버지 희망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6.25와 같은 전쟁 다시는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나라의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